오늘도 좁고 협착한 복음 38번째 메시지 예수와 새 계명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결론을 한번 맺고 가려고 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정도면 외우셨을 텐데 한번 다시 외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하여 오늘까지 4주째 공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 말씀과 구절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묵상하면 할수록 그 내용의 중요함을 새삼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 딱 한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만 고르라면 바로 이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의 신앙에도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것이고 그 타락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위한 유일한 조건으로 주어진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그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죽음으로 완성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하나 주신 계명, 명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한 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옛 계명, 즉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이긴 해도 그 자체로는 구원이 될 수가 없었죠. 하지만 과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율법 까닭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과 그 죄인들에게 합당한 저주와 멸망을 자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법이었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완전한 법이었단 말입니다. 그 법을 통해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구만 부르러 오셨다? 그 율법 몇 개 좀 지켰다고 자기를 의인 삼는 자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 까닭에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달은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을 저는 어떤 심정이 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게 내면화가 되고 이 생각과 이 복음적인 사고가 자동적으로 막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 없는 말이 이렇게 딱 나오죠. 자동적으로. 아니 땐 굴뚝에 네, 뭐 이런 거. 하룻강아지 이게 그냥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아니 이런 건 복음도 아니고 구원과도 아무 상관없는 진리인데 왜 이렇게 그냥 마치 나의 인격의 전부인 양 이렇게 막 튀어나올까요? 뭐 우리 또 영어 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또 하나 물어보면 이런 거죠. 뭐 no pain? 예, 자동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가 가르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건 이렇게 잘 알고 마치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양 이렇게 기억을 해주고 있느냐고요. 사실 이 계명이 그래야죠. 무슨 한 말이 나오면 아, 율법은 뭐다, 계명은 뭐다, 사랑이란 뭐다,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은 또한 무엇이다.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지킴은 이런 거다. 이게 아주 우리 안에서 자다가도 그냥 잠꼬대가 될 만큼 우리 안에 내 것이 되어야만 하는 거겠죠. 그게 진리로 새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좀 들여다보시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하나씩을 빨리빨리 좀 우리가 복습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면화하는 의미에서 복습을 하고 오늘 주제를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무엇을 담고 있는? 언약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계명 속에 담겨 있는 언약은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켰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인간 측에서 하는 걸 가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오해한 율법주의자들의 실수였던 거죠. 예? 오늘 아까 신문에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오늘날 개신교가 아직도 가톨릭에 빙의되어 있다. 그런 율법주의, 종교의 원리에 빠져서 오히려 지옥 자식 만들고 있는 교리들인 거지, 율법 지킴으로 이 땅에 기독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굴 발견해야만 돼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만을 발견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2번, 계명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요? 불순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절박한 운명을 인식하는 상한 심령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 이게 키죠.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한 심령 속에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이란 그릇에 담기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릇에만 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 어디 성경의 말에는 그냥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일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러고 나와 있어요. 왜? 그 상한 심령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내어놓는, 나를 산 제사로 내어놓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이든 계명이든 어느 것 하나라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우리 마음에는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불붙는 듯한 소원을 가진 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깨달아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심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게 없는 신앙은 다 가짜입니다. 그 절박함이 없으면, 그 목마름이 없다면 사실 다 가짜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구도 완전히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스스로 당신의 율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은혜로 거저 주시는, 아멘, 무료로 주시는,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저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적 신앙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마지막이고 유일한 계명이 있다면, 그 새 계명이 있다면, 그 계명이 뭔지 그 의미와 뜻을 온전히 깨달아 그걸 지키는 삶이 진정 신앙이겠죠.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취하는 방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고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의, 이 새 계명,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새 계명에 위배되는 모든 걸 예수님은 불법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예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천국 문 앞에까지 갔다가 나 같으면 나 정도만 되면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다가 천국 문 앞에서 퇴짜 맞은 염소들이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무슨 말이냐면 성경 가르쳤고 이런 말이에요. 병자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냈는데
왜 나에게 불법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새 계명에 위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왜인 줄 알아야 하지 않아요? 안 그러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우리도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너 나가 넌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자기 숭배적인 사상에 빠져 있는 종교인들은 성경의 이런 구절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됐지라는 생각을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기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버림을 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면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가는 억울함으로 영혼을 보내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옛 계명과 새 계명에 어떤 차이가 있는 줄을 생각해 봤습니다. 옛 계명이란 새 계명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 그랬죠. 마치 애벌레 껍데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비나 뭐 잠자리가 되려면 반드시 애벌레가 돼야 되고 그 애벌레 벗잖아요. 그거 이렇게 불편한 거라고요. 땅에서 기게 만드는 막 이 땅 흙 속에서 그냥 스물스물 기어다니는 그 징그러운 애벌레. 지금 우리가 옛 계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벌레와 다를 게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맞습니까? 네? 번데기가끼리 모여갖고 서로 누가 주름이 더 많냐 뭐 이런 거 이거 하고 있는 거죠 뭐. 네? 번데기들 앞에서 주름 잡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창피한 일이니까. 그 애벌레 껍데기를 벗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 여전히 그 옛 계명으로 자꾸 애벌레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이라 참 그거를 이겨내는 것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는 이 새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네오스, 뉴스를 말하는 네오스. 이건 그냥 처음만 새 거지 그것만 지나면 무조건 헌거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을 네오스라고 하고 영원한 새로움은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완전하고 영원한 존재 안에서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의 관계 안에서만 이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가능해진다라는 것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오늘도 근데 여러분들은 카이노스처럼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자, 또 지난주에 공부한 B의 1번을 생각해 보시면 이 새 계명과 옛 계명에 어떤 차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번, 사랑의 주체와 방식이 반대로 변했습니다. 옛 계명은 내가 주체가 되는 사랑이고 내 힘과 능력과 성품과 정성과 목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서머라이즈를 해주셨죠. 근데 역사상 이 계명, 이 명령을 완전하게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지킬 수는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런 도전을 했잖아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고 아직도 잠잘 집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이 계명을 단 한 번도 완전하게 지켜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맞죠? 아직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옛 계명의 사랑, 그 율법의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은 사랑을 완성했나 성취했나 이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그냥 내가 사랑해 보려고 때로는 정말 죽는 것 같은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사랑해 보려고 했고 뭐 의지를 다해 본 적이 있었겠죠. 그런 선한 마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선한 결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 아니라는 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부자 청년이죠.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 그래? 네가 어릴 때부터 그 법을 다 잘 지켰어? 그러면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한번 와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해보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냥 립 서비스만 하는 거지. 마음으로만. 누구를 사랑한 증거도 없이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 세 계명은 이 사랑을 하는 주체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에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사랑으로 해야 돼 라고 사랑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사랑하는 방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성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라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가 오셔서 나타낸 사랑의 방식이어야만 한다고 보여준 거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방식,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랑의 관계를 방식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내가 너희를 했을 때 그 너희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가룟 유다는 없어요. 빠져나간 후죠. 그렇죠? 11명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은 내 제자들을 통해 이미 다 계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이 세 계명에 기록된 1절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면서 이 장면이 쫙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기억하며 기록하는데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마음을 이미 넣어줬었다. 기억하니까 이제 아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보고 나면 아니까.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성찬식을 하고 세족식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오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이 사랑은 에로스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스톨게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사랑?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땅에서 육신적인 지정의가 편하고 잘되게 해주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스톨게나 필레오나 에로스는 절대 해줄 수가 없는 걸 주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런 경고를 드렸죠. 세상에 말하는 에로스나 그 필레오나 스톨게와 같은 사랑을 아가페 사랑과 막 다 섞어버려서 혼합을 시켜갖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 계명 주셨잖아요. 그 세 계명은 스톨게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방식들은요, 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네?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서로 생각할 때 내가 참 사랑받고 있구나 누군가한테, 네? 이런 느낌을 받을 만한 사랑을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나요? 있기는 있어요. 막 구제 해석을 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이 기대하는 것 같은 사랑 주고 사랑받는 이런 일을 안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사탄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죠? 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대표로 혼난 거죠. 그죠?
아니 나를 따라오겠다고 일단 가족도 버리고 뭐 배는 어디다가 숨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직업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제자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너는 어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이 사탄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예수님의 제자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아멘. 아니 내 모습 속에서 사탄의 증세가 나타나면 그거 사탄이라고 내 뒤로 떠나가라고 말하는 게 사랑 맞죠? 아니에요. 사탄도 내가 품으면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그게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그 부녀가 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있는 대로 기도를 했는데도 안 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패역한 세대요. 그 말이 우리 그냥 현대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된다? 이 변태들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들이요. 그 말이 이 믿음이 없는 변태들아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를 아마 수천 번, 수만 번을 외쳤을 거예요. 온몸에 땀이 다 나도록.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변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스승 혹은 그런 쉽게 말해서 목사 누가 그러면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툭하면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 제자들이 약간 삐진 것 같이 뾰로통해져 있으면 너희들도 떠날래? 그럼 떠나. 이렇게 그냥 얘기하셨어요. 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걸고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웃기지 마. 넌 3번 날 부인할 거야. 이렇게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면박을 줍니다. 도대체 어디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친절하고 양보해주고 희생하는 이런 따위의 사랑 같은 감정 섞인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키를 얻고 그걸 배워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게 이 세 계명을 지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2번을 공부할 차례인데 2번 뭐가 달라졌습니까?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답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대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옛 계명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과 이웃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정성과 생명 다해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근데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런 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았을 때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 왜 반문하지 않았을까? 전 그런 게 좀 의아해요. 저같이 원래 좀 따지기 좋아하는 성품의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법을 딱 받으면 제가 하나님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랑을 하려고 한다면, 내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발 당신의 모습을 나한테 좀 보여주고, 아니 보이지도 않고 대화할 수도 없는 일을 무작정 사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보지도 않은 사람은 어디서 목소리 하나 들렸다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사랑 하나면 뭐 좀 대화도 하고 대화해야 관계가 생기고 이래서 그 정말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지. 갑자기 와갖고 무조건 사랑하라면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왜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누구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신기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쩌면 진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계명을 주면 아마 저 같은 경우 그랬을 거예요. 아니 괜히 멀쩡한 죄 없는 짐승들 잡아 죽이는 제사 이런 것만 지내게 좀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좀 만나 봅시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네? 당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고 내가 필요하면 맨날 뭐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대화라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게 뭐 사랑이라는 게 꽃피는 뭐 눈물의 씨앗도 만들어주고 이러는 거지. 무조건 그냥 사랑하라는 명령만 주면 어떻게 이걸 하라는 거냐고. 이런 질문이 당연히 있을 법한데 아무도 안 해요. 그냥 아는 척하는 거죠. 사랑하면 되지 뭐 그러면. 그래? 신이 있는데 그렇게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한대? 해보지 뭐. 사랑의 대상이 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뜨문뜨문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끔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변태같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갈망함이 있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당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전체에 나타난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통된 경험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내가 죽은 자와 같이 발견되고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영적 체험을 모두가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랑보다는 두려움이었고, 맞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함에 압도당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막 노래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 부르면서 스스로 행복해하는 이런 감정을 가질 여유가 없었겠죠. 두려움과 그 거룩함에 대한 압도함.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마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로 엎드려지며 자기를 부인하고 그동안 나를 채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으로만 자기가 채워지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가 세상에서 가졌던 지식이나 경험들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 그의 말씀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완전히 지워지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하나님이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아하브라고 하는 이 사랑을 하나님이 한 인생을 불러서 성전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게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파자하면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천지 창조 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결국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계명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옛 계명은 사실 하나님 사랑해봐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의미는 결코 인간이 자력으로는 자기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발견하라고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그렇다면 새 계명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사랑받는 자 혹은 사랑이 필요한 자로 깨달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다시 말씀드릴게요. 스톨게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니고 에로스는 더더욱 아닌 아가페, 아하브의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이 없으면 그냥 지옥의 땔감밖에 아닌 존재라는 걸 발견하는 게 바로 새 계명의 목적이겠죠. 의미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천리길도 이런 건 이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하면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의 아가페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만 이 계명은 시작이 되겠죠. 내 인생에서 사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된 자가 비로소 또한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증거해주는, 전해주는 혹은 말해주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굳이 비주얼라이즈로 하면 이런 거죠. 옛 계명은 아래서 위를 향하는 사랑이었는데, 그죠? 새 계명의 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대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려주는 사랑이죠. 수직적인 내리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전하라고 흘려주는 수평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옛 계명은 또 이런 서로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거는 옛 계명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에 있는 동일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이웃을 하라는 것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웃이라는 개념과 서로의 개념은 다른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이웃은 사실 한 동네 사람이나 이웃 사촌 말하는 거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 이웃은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한 사마리아는 누굴 비유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먼 이웃에서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을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을 말씀하실 때 그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그 몸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정도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쉽게 좀 이해가 되실 만도 한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서는 이웃을 하라고 안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One another, love one another. 이 말의 의미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누구한테 이 사랑을 전해주는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헬라어로 이 one another이라는 말이 알렐론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알렐론. 알렐론. 네, 중요하니까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게 현대적 의미로는요, 그냥 우리가 쓰는 말처럼 이렇게 서로 혹은 함께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 말을 정확하게 본래적인 의미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또 다른 나입니다. One another. one과 다른 또 어떤 게 아니라 그 one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다른 또 하나의 나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와 똑같은 누구 이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에 보면요, 오리지널 뜻이 뭐냐면 reduplicate 한 거예요. duplicate 했다는 게 뭐죠? 그대로 베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duplicate 한 것처럼 누구를? 예수님을 duplicate 한 것처럼 내가 또 나를 reduplicate 하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에 따라?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려고. 이런 의미에서 쓰여진 단어가 알렐론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우리가 아무나 막 그냥 서로 막 이렇게 그냥 다 사랑하자 이런 뜻이 아니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사랑받는다는 그 얘기를 다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영으로 두플리케이트 하시는, 그죠? 양자의 영을 주시는, 뭐 진리의 영을 주시는,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예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런 말들로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라는 아들을 두플리케이트 하는 거예요. 복사해내는 거예요. 그대로 비슷하게가 아니라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이 또 다른 일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리두플리케이트 해준다라는 말이 love one another,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자, 이걸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15장에서 결론적으로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계보가 잘 나오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제자들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기 사랑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 사랑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그죠?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두플리케이트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방식을 설명해 주셨어요. 옛 계명하고 다르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함이라. 이게 성령의 열매의 기쁨 맞죠?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희희낙낙거리게 되는 그런 기쁨 말고요. 누구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대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그 기쁨. 아멘.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반복적으로 나오죠. 계속 보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친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지만 친구는 나와 동질이 된 사람, 나와 같은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거죠. 나랑 다르면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건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 또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 가서 볼게요. 왜 친구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하고는 다른 얘기인가?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누구를 알 수 없대요? 주인의 하는 걸 알지 못한대요. 누구만 안다? 친구만 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땅에서 그냥 열심만 부리는 종들이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저를 주의 종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주의 친구라고 좀 불러주실래요? 이를테면 네, 그냥 땅에서 애만 쓰는 그런 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종이 되면 안 되고 아버지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다 알면 너희는 뭐다? 나와 똑같은 친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이 두플리케이트 해낸
존재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더니 또 내 계명을 지키면 그게 사랑하는 증거다. 도대체 순서가 막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키가 요한복음 14장, 13장과 15장 사이에는 14장의 그 설명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14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긴 뭐가 먼저 나와요? 사랑이 먼저 나오죠? 근데 같은 장에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순서가 바뀌어요.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니 여기는 뭐가 먼저예요? 계명을 지켜야 사랑하는 거래요. 그럼 사랑이 먼저예요? 계명 지킴이 먼저예요? 그죠? 이렇게 섞어서 혼돈되게 쓰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잘 생각해 봐야 될 성경의 원어가 있습니다. 지킨다라는 이 원어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타나 있는 계명을 지킨다 할 때 그 지킴은 그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나오는데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테레오라는 말은요. 어떤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적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귀한 걸 지키고 보호하고 그걸 잘 살피고 관찰한다라는 의미의 테레오입니다. 그걸 지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는 건 이 계명을 지킨다 그러는 건 그 계명을 어떤 행위를 막 해내고 뭐 그 행위를 하기 위한 다양한 법칙과 패턴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뭔지, 계명의 내용이 뭔지를 잘 살피고 관찰해서 그걸 내 안에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변질되지 않게, 섞이지 않게, 혼합되지 않게, 타락하지 않게 깨끗하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뜻으로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 다음에 몇 절 안 가서 21절에는 같은 지키다라는 단어가 또 바뀌어요. 그 단어는 에콘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콘. 이게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할 때 그 또 에콘이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해요. 근데 이 단어 역시 순종하고 복종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역시 내가 가지다, 안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다, 내가 살피다, 관찰했다라고 하는 완료형 단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계명을 내가 이게 뭔 줄 알았어, 깨달았어, 이거구나, 이 이상 없는 거구나, 이게 다구나 라고 내 것으로 알고 난다라는 뜻을 에콘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그러니까 15절은 계명을 깨달아가는 과정의 얘기를 한다면 21절에 나온 에콘이라는 단어는 그걸 통해 내가 이 계명이 뭔 줄 알아버린 거예요. 다른 것과는 혼돈되지 않게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그냥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하고 차원이 많이 다르죠. 이 계명 지킴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10계명을 공부할 땐 이런 차원에서 공부할 거예요. 뭐 사람 안 죽이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차원으로, 이런 지킴의 의미로 테레오와 에콘이라고 하는 의미로 10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이제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키고 소유하고 살피고 관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그 사랑이라는 방법입니다. 그 은혜, 그 진리. 그거 주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이처럼이 얼만큼이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라는 독생자, 모노게네스, 아버지와 하나 된 자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들이 이 땅에 와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도 서로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사랑의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시면 사랑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그런데요.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뭐 나를 불사르게 내어줘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 구제해도, 근데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냐면 그런 거 다 해도 사랑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건 그 사랑 아가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 얘기를 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라는 진리, 예수라는 그 은혜, 이걸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거밖에는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언급을 하는데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 혹은 방식에 대해 다른 얘기를 안 하십니다. 계명이라고만 하고 너희도 가서 똑같이 해. 어떻게? 내가 한 것처럼. 사탄 짓을 할 때는 사탄이라고 야단을 치고, 네? 변태 짓을 할 때는 변태라고 책망을 하고, 이래야 사실 맞는 건데, 네. 요즘 목사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진짜 사랑을 잘 못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그런 사랑,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영원한 사랑, 이거 전해주는 거죠. 그 거룩하고 순전한 진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 이건 내가 진실하게 사랑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죠.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뭐한 사람들만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듣고 싶어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하고 주구장창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말하는 설교자가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키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그걸 끊임없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며 그것으로 나를 채워서 오히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인간적, 욕망적 사랑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아가페만을, 아하브만을 흘려줄 수 있는 또 다른 영혼을 나와 같이 예수와 같은 성전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두플리케이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을 향한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는지
이게 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오늘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예수를 통해서만 증명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측량해 보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깨달아지는 것만큼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혹은 착각하고 오해한 사람들에게 진리로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 같은 사랑의 방식이죠. 이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사랑의 법칙, 계명입니다. 그 사랑을 서로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무슨 외식적인 사랑이나 말뿐인 사랑 같은 함정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지도 못하는 사랑을 내가 의지를 갖고 있다, 시도해 보았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로 자기를 포장하는 건 자기만 아니라 타인을 기만하는 속임수이기도 한 거죠. 그런 사랑을 기독교의 사랑인 줄로 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거든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로 빠져버려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교인 만들기 하는 거 뭐 하는 거래요? 지옥 자식 만들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말라는 말의 뜻이 뭐였다고요? 다른 진리를 말해서 사람들이 귀를 먹게 만들지를 말라라는 겁니다. 이 세 계명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떤 행복이나 번영을 위해서도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꾸려서 분위기 좋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당겨서 하늘의 사랑으로 그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측량하는 삶이 멈추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사랑을 청량해 보지 말고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한 영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